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넘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요,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곳에 있을 때도 있지만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닷가, 특히 동해안 강릉 이쪽에 가서, 경포대 이쪽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근데 동일한 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소원과 나의 무엇인가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말씀 카드 받으시고 그 카드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그것이 왜 중요할까?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덜란드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번역했는데 all th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해요. 먼저는요,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름을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만 이름이 아니죠.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그냥 이름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이것은 그냥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생명체, 영과 육을 떠난 모든 생명체를 말해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버린 그 타락한 천사들, 사탄도 포함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심지어는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큰지 볼만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책을 지금 요즘에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1800년대에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냈던 분이시면서 신학자이시고 목사님이신데, 1800년에 우주를 말해요. 유니버스를 말해요. 신학에서.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1900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안 했어요, 그 말을. 그런데 그때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각각의 모든 것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부여하셨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의 속속들이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엄하심. 이 존엄이라는 말이 담기가 좀 민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경외함. 이 말도 담기가 좀 민망해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구약 성경과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도 떨었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떨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묻고 머리까지 땅에 받았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몸을 그렇게 굽히고 머리를 땅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죽었구나. 왜? 난 죄인인데.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 살리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존엄이요,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 여타 주관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한편으로 두렵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정서에서 보면 별로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무릎 꿇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유대는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의 기도 형태는요, 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전에 들어오면 한쪽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앞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그만큼 그들을 향한 기도가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엄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내 몸으로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나타내면서 또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내용이 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에 대한 아주 간절함의 표현이 무릎 꿇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표현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걸 등한시되는 이유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 마음입니다. 물론 무릎 꿇고 진짜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경외를 나타내는 이 무릎 꿇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구를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내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근데 여기서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긴 하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긴 있는 거야? 이렇게 무턱대고 우리의 입에서 하소연처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능력이라는 게 우리의 표현이지만 이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기에 부족한가요? 이 말은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 그 자체이지만 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강건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그만큼밖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홍수로 그냥 확 잠겨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커지길 바란다는 기도가 되는 거.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지 않으시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의 기도 가운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물론 이것을 말로 표현하냐 표현하지 않느냐 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나중에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해주십시오. 내 안에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필요합니다. 이유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뿌리 내리고 서 있을 터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항상 계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끔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있죠. 괜찮아요. 우린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형편에 휘둘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이 기도, 주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하기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내가 끌어옵니까? 그 은혜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끌어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1년 360일 교회 밖을 떠나면 안 돼.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여기 사시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이 터져라 기도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수월에 내려가서, 지옥이죠, 수월에 내려가서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셔서 이 땅 가운데로 끌어올리시겠느냐?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면은요, 무엇이 바뀌나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근본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과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가치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한 10여 년 전에, 수십여 년 전에, 벌써 수십여 년 전이네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나라가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들이 살아갈 때 편안하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더냐? 있었던가요? 아마도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은요, 그죠? 모든 걸 떠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순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생각이 털을 잡고 굳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세상의 상황과 형편이 뒤흔들고 뒤엎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요, 아직 부족하고 아직 더 많은 필요가 있고 아직 평안치 못하고 아직 근심 걱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서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 없애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결국에는 종주에는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나를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가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 그 뿌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위에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큰 나무가 떡하니 설 건데 그 큰 나무가 서는 그곳에 그 땅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은혜가 내게 공급되니까요. 그 땅에 있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죠.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터에 자리 잡고 너희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8절에서 19절에서 그 너비와 너무 기가 막혀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라는 겁니다. 성숙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죠. 우리도 어른이 되면 키가 자라잖아요.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애게 요만하게 태어난 애가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키가 커야죠. 몸도 커야죠. 뼈도 커야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만큼은 뭐합니까? 그 아이의 생각이 어른스럽게 그 나이에 맞게 커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똑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식과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고 여러분과 저와의 기도 속에도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18절에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서 성장해 가지 말라. 같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이 기도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을 투자해야만 이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요, 교회는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기를, 성숙해 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는 마음의 근본과 뿌리가 그리스도의 근본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그 진액을 하나님 앞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로 인해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동행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함이, 하나님의 풍요하심이 풍족하지 못하신가요? 한계가 있나요? 한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입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베푸시는 양이 죄송해요, 각각 달라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 믿음 이상 안 주실까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이 충만의 의미는요, 살랑살랑이 아니에요. 이 그릇 끝에 이렇게 쫙 이렇게 자로 된 것처럼 이렇게 이만큼 절대 안 넘치겠지, 이게 아니에요.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의 근본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에, 사랑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공급받았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넘치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여잡고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비전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내 마음의 생각의 뿌리를 그리스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그것으로 진액을 받아서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은혜가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실행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